에게도 바울은 많은 교훈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디도도 디모데만큼 귀한 동력자로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의 내용을 가지고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주신 바울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 말씀은 젊은 여인들, 또 나이 드신 여인들이든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또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씀,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엄마들에게 자녀들의 사랑은 이 사랑으로 해라 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저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자세히 따지면 조건부. 뭔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에게 뭔가 좀 맞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또 함께 하게 되고 부부가 된, 다시 말하면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장사하는 겁니다. 너무 제가 극렬하게 너무 극심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장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남이 나를 상대방이 먼저 사랑해야 또 사랑합니다. 이익이 돼야 사랑하고 명분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랑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손해가 되면 사랑하는 대신 미워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직 엄마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엄마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막장으로 변하는 세상이라도 엄마의 자식 사랑만큼은 여전히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을 위해 다 내어주고 자식에게 다 바쳐도 더 주지 못해서, 더 줄 게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엄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엄마의 사랑입니다.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인 만큼 사랑해.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랑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사랑이 저에게는 이제 없어서 좀 오래되니까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원주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뉴스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죠. 40대 아들이 70대 부모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대 아들이 아버지를 벽에다가 머리채 잡고 쳐박기도 하고 얼굴을 때리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어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엄마의 핸드폰을 밟아서 박살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끓는 물을 아버지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눈이 망가져서 결막과 각막에 손상을 입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재판을 1심, 2심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70대 부모가 재판부의 판사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우리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니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아들을 편들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1심에서는 10개월 징역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세상이 엄마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엄마의 사랑이 없으면 아마 이 세상은 생지옥이 됐을 거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지옥이 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들은 모두 다 옆에 계신 어르신들, 어머니들, 엄마들은 다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중보자다. 엄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를 통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사랑의 홍보대사다.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홍보대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빠는 뭔가? 아버지는 뭔가?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의 중보자의 홍보대사라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가정의 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일은 아빠의 몫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엄마는 질서를 잡으려고 권위를 세우려고 해도 잘 안 먹혀요. 엄마가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내고 매를 들어도 아이들에게 잘 안 먹힙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번 큰 소리 치고 매를 좀, 요즘 매 들면 신고하니까 매 들지 마십시오. 요즘은 매 들면 바로 신고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신고하고 집에서도 신고하니까 매를 들어서는 안 되죠. 아빠가 그 권위의 상징인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요즘 아빠들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책임과 소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요즘 젊은 아빠들의 모습. 오빠가 아니고 젊은 아빠들의 모습. 그 소임을 포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질서와 위계와 권위에 대해서 참맛을 못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반항적이고 그래서 결국 사건을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권위, 그냥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권위이고 또 질서이고 저는 기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그 소임을 포기해도 엄마의 사랑이 여전히 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중보자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이 세상은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엄마 되시는 여러분 모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여기에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남편을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사랑하라는 말에 어떤 내용이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케는 혈육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톨케, 자녀의 사랑을, 맹목적인 자녀의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필레오로, 자녀를 사랑할 때 필레오의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레오가 뭐냐? 바로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정 같은 사랑,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정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엄마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뭔가 권위적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엄마의 사랑은 친구 같은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젊은 여자들에게, 젊은 엄마들에게,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스톨케적인, 맹목적인, 일방적인 사랑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스톨케가 아니라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며 사랑할 때 친구와 같은 사랑, 자녀가 고민이 있고 깊은 아픔이 있을 때 대화해 줄 수 있는, 엄마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사랑, 그것이 가정을 유지하는 아주 소중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녀의 사랑이 스톨케도 아니고 아가페도 아니고 바로 필레오의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를 돌아봤을 때 가장 부족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람이와 기람이도 있고 우리 하진이도 있습니다. 하람이 기람이에게 저는 친구 같은 아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굴림하고 권위적이었고 눌렀고 표출하지 못하도록 했던 모습이 저의 사랑의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면 좀 익숙할 텐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 앉으면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할 게 없는 게 저의 모습. 참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다. 오히려 하진이와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2번 실패했기 때문에 3번째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을 친구의 사랑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엄마의 자녀 사랑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도 필레오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스톨케가 아닙니다. 희한하죠.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신혼 때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부간의 사랑도 필레오의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진다라고 지금 바울이, 신기하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깊은 통찰과 함께 필레오의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까? 연애 시절에는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지만 결혼한 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부부간의 사랑도 친구와 같은, 가끔 요즘 50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30년 살았는데 전우애로 산다고. 전우애로 산다. 그동안 많이 싸웠으니까 전우애로 산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친구처럼 살아요. 남자라고 권위적이어서 되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남녀 평등 시대를 넘어서 모계 중심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계 중심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남녀는 필레오의 사랑이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소중한 친구처럼, 아내도 소중한 친구처럼 그렇게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그것이 성경에 가르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흔히 말하는 전우애로 살지 말고 진짜 우정이 진한 친구처럼 살아가는 우리 둥지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좀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신앙생활이셨지만 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엄마 사랑의 최고의 실천은 뭐니 해도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부모의 최고의 사랑은 저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 기도 없는 자식 사랑은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모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녀는 누굴까? 바로 엄마의 기도 없이 자라는 자식입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한 영적 스승, 정치, 경제적인 모든 것의 스승이 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니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식을 위한 사랑의 최고의 점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돈으로 하는 자녀 사랑은 편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자식들의 미래이며 희망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밝고 아름다운 자녀들의 미래와 희망이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분들은 더 강건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젊은 우리 부모들은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만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늘의 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